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제가 요즘 그제 저희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모임에서 그 목이 좀 샜거든요. 목이 좀 새서 저희 딸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듣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해야 돼. 마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새버렸어요. 근데 아까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찬양할 때 찬양을 막 하는데 드는 생각이 좀 이따 설교해야 되니까 그 노래 그 찬양을 좀 작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 세면 안 되는데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다시 또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예뻐도 양해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시 이게 또 이렇게 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5주년인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주년이면 교회 이렇게 기념일이면 좀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좀 축하 행사도 하고 그러시지. 저 인도네시아 꼴짝이에서 사는 사람 모두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시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깊으신 뜻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광경교회, 우리 광경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그 멘트에서 그 비디오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5년보다 앞으로 더 5년이 더 아름다운 교회, 10년 뒤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좋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금방 저희들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많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별히 그 신약 성경 가운데 특히 사복음서 가운데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고 또 베드로의 또 고백도 굉장히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베드로의 고백도 굉장히 유명한 고백으로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마태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그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1절에서부터. 그런데 오늘 본문이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잖아요. 본문이 좀 짧지도 않지만 일단 한번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6장 1절에서 12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표적, 그 사인, 기적 같은 거 이런 걸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참 잘 분별한다. 그러니까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아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르느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들보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뭐만 잘 분별할 줄 알아요? 날씨 분별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기상청이 잘하지요. 기상청이 잘하고
그런데 그건 잘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난시는 분별할지 모를지라도 시대를 분별할지 않은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떡 가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앞에 있는 14장을 딱 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바로 15장 앞에는 질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강을 건너갈 때 그 떡을 안 갖고 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랐어요? 떡 놓고 왔다. 그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 물론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떡 얘기도 중요하죠. 그렇죠? 정말 배고픈 거 없이 살아야 되죠.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늘 떡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떡 생각밖에 안 나. 늘 떡 얘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것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정말 굉장히 먼 사람이겠죠. 관계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뭔 말을 하시면 좀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나 봐. 우리가 떡을 놓고 왔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아직 떡 얘기하는지 아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과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이 그리고 나서 몇 광주리를 거둔 줄 너희들 벌써 잊었느냐.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닌지를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얘기 안 하시는가 봐. 그렇구나. 거기서 그 제자들이 깨닫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얘기구나.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라는 얘기구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영적 무지 속에서 나오는 그들의 가르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면서 오늘 본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 아시죠? 제자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뭐든지 대답을 제일 먼저 해요. 베드로는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진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2개가 있습니다. 너의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셨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물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뭐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필요할까요?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열쇠를, 뭐 천국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를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필요할까요? 그런 뜻일까요? 과연 이 천국 열쇠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딱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천국 열쇠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표현하는 지식, 이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여기 보면 지식의 열쇠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됐어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열쇠,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바랐어요? 바르지 못했어요? 바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늘의 날씨를 보고 그날 내일의 날씨는 구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영적 무지요, 영적 소경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이건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9절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가르침이 얼마나 기만에 가득 차 있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영적 무지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곧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없습니다. 참된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일요일마다 각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 속에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어디를 향한 예배인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배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신약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인데 이런 세상이 언제 오느냐, 언제 이런 세상이 이 땅에 실현이 되느냐. 그 뒤에 구절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실패를 한탄하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멀망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찾던 호세아 선지자도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패가 찾아왔고 타락이 찾아왔고 죄악이 간영하게 됐을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기도하죠. 1장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모든 계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씨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 걸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골짜기 안에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명교회 교회인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무슬림들을 만납니다. 다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꾸란을 암송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꾸란에 나와 있는 60%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제가 무슬림들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잘 몰라. 왜? 그 하나님을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무슬림의 선지자인 마호메스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듣는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못된 자기 주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소식을 전했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헛된 자기들의 어떤 그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했을 때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십리를 같이 가줘라.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너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단검을 빼어서 그 사람을 찔러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자유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있어 세계 중심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가늠하다 사로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면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드린 거예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답변을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모세의 율법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걸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쳐라. 그러면 될 건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모세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가 죄인을 죽이는 데 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죄인을 죽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니 말, 가늠하다 잡힌 자를 돌로 치라는 이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다 돌로 쳐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심판과 정죄의 근거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근거로 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 11절 12절 말씀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죄인이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인을 죽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려고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고 어디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봤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오늘 본문 뒷부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 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었지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가 설명한,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말을 들어라. 예수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그에게서 배워라.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우리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은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참된 지식이요,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이 진리다. 나의 가르침,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가르침은 참되고 바르다.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뭘 배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죠. 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 앞에 있는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배우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배우면 너희에게 쉼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너희 영혼이 해방되고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된 지식은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16장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말하는 하나님, 그걸 따르지 않고 누구로부터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여타의 선생들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말하는 그 진리를 나는 따르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고 기뻐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들 1장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몰라서 너는 베드로다 다시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딱 읽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 뭐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14절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친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너가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너가 내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한다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믿음 그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공동체는 두 가지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누구신지를 배우는 이 공동체는 첫 번째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보다 강한 권세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꺾을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공동체는 죽음의 권세도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염교회가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배우고 힘써서 죽음도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는 뭐냐면 18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뒤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워가는 공동체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이 땅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공동체. 믿어지십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광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이 공동체가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한국 땅에 이런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광염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핍박받고 빈잔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여닫는 교회. 저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교회 말을 들어야 돼. 저 교회 안에 하늘문을 여닫는 권세가 있어. 그러니 교회 가야 돼 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강령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 그러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슬픈 일이 있죠. 오늘날 교회가 베드로 같은 고백이 없어서 그런 교회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는 베드로 같은 고백으로 넘쳐나요. 모두가 다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 고백을 하는데 왜 죽음의 권세도 못 이길 교회가 그렇게 작은 시험에 무너지고 죽음의 권세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했는데 왜 그 작은 유혹 하나도 뛰어넘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걸까? 하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그런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못 되는 걸까? 고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다 고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30절에서 34절 말까지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2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그 믿음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야지요. 근데 왜 이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바로 이게 흩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이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14장 1절부터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너무 수만 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엄청 설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막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집에 가고 싶으세요? 뭐 집에 안 갈 거예요. 안 가고 싶겠죠. 은혜의 현장에는 머물고 싶잖아요. 더 머물고 싶어요. 더 있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22절에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또 빨리빨리 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빨리 강을 건너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4장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3,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거기는 좀 적어놨는데, 6장 15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였어. 떡으로 너무너무 배가 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5,000명 넘는 사람이 물고기 5개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모였어. 이 사람들이 뭘 계획했을까요? 15절 말씀에,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를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우와,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배고프지 않겠다.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삶이 피겠다.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정말 때로는 죽일 위협도 당하고, 그런데 지금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촛불 집회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12 제자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벌렁벌렁 거렸을 거예요. 와,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제는 고생 끝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시는구나. 백성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청와대로 가시는구나.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겠구나. 3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을까요? 못 읽으셨을까요? 읽었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들을 놔두겠어요? 못 놔두겠어요? 못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왔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다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들린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몰아넣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풍랑이 일어날 걸 알아요. 아닌 게 아니라 배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거의 죽을 뻔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으시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 풍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만나 예수님께 다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그 신앙은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질되기 쉬운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를 고백하지만 우리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물들고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 신앙의 색깔이 드러난 거예요. 그 고백의 색깔이 드러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다니요. 왕궁으로 가셔야지. 십자가를 지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는 왕이 되셔야지.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행해야 될 일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백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에 몰두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진실한 것 같으나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도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뒤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이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정으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나처럼 너의 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너도 나처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사람의 일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예수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내가 이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가,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광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성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명교회는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교회는 죽음의 권세도 꺾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 무지로 가득한 이 시대에 참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떡
이런 문제에 모두가 다 몰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을 성큼 알아듣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역교회 너무 좋아하거든요. 부자교회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교회 되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된다는 거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더 가난해지십시오. 더 가난해지고 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서 하늘문을 여닫는 교회가 되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꺾어내는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이 세상을 거닐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어둠을 꺾어내고 죽음을 꺾어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이 세상을 하늘문을 여닫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